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이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를 활용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권세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휘두르지 못하고 적군들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칼과 창에 맞아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활용하여 매 순간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전통을 앞세우면 원칙이 무너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각기를 원합니다.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개인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역사 속으로 사라져 흔적도 없는 나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역사 속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또 나라는 있어도 쿠데타라는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 안정되지 못한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과 관례와 전통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곧 하나님의 역사는 원칙을 앞세우신 하나님과 편법과 잘못 길들여진 습관, 기득권층이 이기주의,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관례대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곧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하여 제재를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도 누가 누구를 심판받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칙에 언제든지 나 자신을 비춰놓고 나 자신을 올려놓고 관찰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과 계명이고 선지자들이 가르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때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할 때의 마음 상태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하는 일이 그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윤리와 법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내 스스로 행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 사명자가 돼야 되고, 이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운 대로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요, 제자들에 대한 비판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교육 좀 제대로 가르치세요, 제대로 시키세요, 이런 말이요. 3, 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인 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다른 운전자들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운전대를 잡을 때의 그의 마음가짐만 유지한다면 평생 모범 운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 운전 경력이 쌓이게 되면 나름대로의 요령을 부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노하우가 쌓였다는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에 불타는 그 열정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지도자인 장로, 그들도 신앙의 연륜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습관과 관례와 전통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과 계명을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심판하고 헐뜯는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생활에다가 적용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사용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는 그냥 지나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나갔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보라, 저들처럼 내가 내게 알려준 말들이 지금 저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저기에서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가르침은 제대로인데 삶에 제대로 적용시키지 않으니까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할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는요 칭찬하셨던 거예요. 저들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받으라? 행동을 본받으라, 삶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기본 틀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들의 지식에 관하여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각도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 입에는 맞아요, 어떤 사람 입에는 싱거요, 어떤 사람 입에는 짜요. 그래서 싱거운 사람은 거기다 또 소금을 더 쳐요. 그런데 음식을 만든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간이 제대로 맞는데 왜 소금을 칩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소금을 더 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각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각도가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와 법도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의 신앙 체험을 우선시하여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성경보다 앞세운다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성경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르침, 자신들의 체험을 핵심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거기다가 들러리서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틀려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외형 모습은 리모델링하여 색다른 건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골격, 뼈대는 잘못 건들면은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야. 이 뼈대는 건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핵심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그러나 해가지고 그것을 색깔을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있게 하는 것은, 광야에서 머물게 한 것은 그동안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잘못 길들여진 모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훈련 받는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곧바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게 아니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수십 년이 될더라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켜 천국 백성으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도구로 만들고 다듬는 시간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걸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성경 말씀이고, 둘째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잘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은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요. 이 두 가지가 성경 말씀이에요. 이 둘 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간섭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나가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나를 고쳐 나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에서 제대로 서도록. 삐뚤어졌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삐뚤었으면 제대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모든 다툼이나 싸움의 출발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에 생깁니다. 가르치려고 할 때 생겨요. 언젠가 이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에 자신에 관한 것보다는 내 형제, 내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요. 왜 시편 기자가 시편 제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나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는 거요. 이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알리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알려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 분명히 따라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는가 못 알아듣고 있는가 중간중간 누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말로라도 맞아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듣는 동 마는 동 하면은요, 상대방의 이야기한 효과가 전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을 얻어내야만 된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소리는 우리가 수시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시간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매 순간순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는데 짜증 부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애인 만나면 항상 기쁘죠. 즐겁죠. 그래서 헤어질 시간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요. 기뻐하라는 얘기. 무엇이 이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무엇이?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무엇이 이 감사를 못하게 했습니까?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요. 이 세 가지를 뺏어버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짜증납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 모든 질병은요,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야.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항상 기뻐라 했는데 기뻐하지 못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를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스트레스라는 내 인생의 장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했습니다.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의 사명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장의 사명자가 아니요.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요,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 짐승과 똑같은 거요. 왜? 하나님은요, 만물을 만드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일반 다른 피조물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얽매이면은 공중에 나는 새나 일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여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권세로 얼마든지 사탄 마귀와 대적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교훈하고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온유한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온유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미나 또한 성경 공부 등을 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세미나 성경 공부는 위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내가 거룩한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거기를 증거하려고만 안 된다 이 말씀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떠나 있으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가운데 못 박아놓고 여기에 성경 구절을 들러리서게 한다면 대단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대단한 오류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물론 교회의 질서나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또 교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는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또 부서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사명이요 조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을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와르르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꼭 쥐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른 질서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나 사이비 교주들에게 그 영광이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하라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몸은 교회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마음이 딴 데 있도다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여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뉴스의 초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버젓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서류를 갖추어 놓고, 이것도 누가 했느냐? 변호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했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서류를 갖춰놓고 수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펀드 회사 옵티머스 사건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유명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법조계 인사들, 사회 지도층 인물들에다가 거기다 또 LH 공사까지 거론되는데 수백 수천억을 넘어서 1조가 넘는 돈이 지금 공중분해될 형편이요.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LH공사에다가 금융감독원도 거의 들어있습니다. 시중은행도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믿었지. LH공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여기에는요, 전직 장관, 전직 검찰총장 등이 거기에 고문으로 추대돼 있어. 고문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 고문으로 있는데 믿을 수 있지. LH공사에서는요, 전체 자금의 70%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유령회사예요. 옵티머스 펀드회사가 유령회사예요. 거기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그냥 허름한 그냥 창고 같은 거예요. 허름한 창고. 맨 처음에야 그럴듯하게 간판을 붙였겠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원금을 못 건진다는 지금 뉴스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정권마다 굵직굵직한 그렇게 물질에 대한 사건들이 일어난지 몰라. 전 정부에서는 어떤 여자 한 사람이 그냥 나라의 돈을 주무럭주무럭 하다시피 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정권이 결국은 탄핵당하고 말하는데, 아마 이 정권도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사람의 계명에 현혹되면,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에 현혹되면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면서 폐가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같은 펀드회사는요, 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요. 일명 뭐라고 그러다 이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더라고요. 페이퍼 컴퍼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회사.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LH공사가 거기에 끼어 있고, 금융감독원이 끼어 있고, 시중은행이 끼어 있지만은 나라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라에서 책임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회사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책임질라나?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도 공소 없어. 공소 없음을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사건이 일어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쭉 조사하다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냥 자살해버렸어. 그러면 공소 없음으로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그냥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면 닭 쫓던 개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의 전통,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이나 전직 검찰총장, 이들이 어떠한 꾀임에 빠져서 옵티머스 펀드 회사의 고문직을 수락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또 엄연히 따지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100%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문을 수락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씩 그 고문에게 지불하는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다면은, 그걸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이 지금 전직 장관이나 전직 검찰총장 자신들의 재산 다 내놔야 돼.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단은 수고료를 받았던 명예 고문이라는 그 명예를 그들에게 빌려줬건 어찌됐건 그의 대가를 받았으면 이 사람들도 책임져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책임질까요?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은 아주 그냥 육법전서를 주무럭주무럭 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날 구멍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또 경제 건물이에요. 전직진 경제부총리, 그 사람도 빠져날 구멍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억울한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나라에서도요 이렇게 크게 아주 사고 친 것은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자동차에 부과된 뭡니까? 환경 분담금 같은 거 안 내면은 곧바로 자동차에 압류한다고 쪽지가 날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명한 능력자라 해도 역시 그들이 내세우는 전통은 뿌리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전통에 물든 사람은 함께 같이 나뒹거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 노선은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과 마귀의 끈질긴 교란작전, 이 교란작전 속에서도 끝까지 구세주로서 메시아의 품위를 지키게 해주고 마귀를 넉다운시키고 천사들로 하여금 시중 들게 한 무기는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혼쭐내게 해주겠다라고 이 마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기록되어 있으되 기록되어 있으되 기록되어 있으되. 첫 번째 마귀가 내미는 펀치, 그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또 한 배를 또 펀치를 날리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뭐라고 그랬느냐? 높은 데 올라가서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뭘 지가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하느냐? 기록되으되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 사탄을 물리쳤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할 때가 많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찾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뭘 지금 찾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때 기억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 떠나서 무조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나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 그 말씀을 꺼내어 좌우에 날설 어떤 것보다 예리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도 뛰어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끝까지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알맹이는 없으면서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 좋은 개살구,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탄 마귀가 건들면 그대로 나둥그라지는 이런 것은 빛 좋은 개살구요.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대장부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모습은요, 겉포장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진동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어찌하여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는 말씀이요. 그것이 20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본문 그 뒤에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로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세월이 흐름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저도 파묻혀 버려요.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면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또 극히 일부분이고 깨달음도 극히 일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 그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기서는 이종걸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의 의사보다 내가 의학 부분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그 의사에게 의학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우리보다 나보다 더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아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종거리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일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라고 있잖아요. 퍼펙트라는 단어. 우리가 야구 경기장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야구 경기장에서 투수가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안타도 안 치고 하여튼 뭐 인류의 전혀 선수들을 못나게 완전히 막았을 때 뭐라고 말하니까 퍼펙트 게임이라고. 퍼펙트 게임. 하나님은 퍼펙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퀴즈를 냈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실패를 못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완벽해요. 완벽.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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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에 사람의 전통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존하시며 능력이요 권세이며 생명이고 진리이며 영원히 마음 놓고 따라가야 되는 길 내비게이션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완벽해요. 성공이에요. 실패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